할렐루야.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선선하니까 땀도 덜 나고 막 지치고 금세 피로해지고 이러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놀기 좋은 계절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딱 좋은 계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비는 아니고 부슬부슬한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일기예보를 보니까 또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꽤 먼 쪽에서 시작한 태풍인데 점점점 우리나라 근방으로 다가오면서 점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만들어진 태풍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고기압 때문에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는 북상하면 어쩌면 우리나라 제주도 있는 곳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워낙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농사 짓지 않는 분은 바람까지껏 불어봤자 얼마나 불겠어 싶겠지만 과일을 기르시는 분들은 바람이 너무나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 있는 무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비에 대해서는 일전에 수도권과 거의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3달, 4달 동안에 내려야 될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재해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런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사람도 많이 다치고 집도 침수되고 또 자동차도 둥둥둥 떠내려가는 진풍경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피해를 경험했던 분들은 또 비가 오나 또 태풍이 올라오나 싶으면 가슴이 덜컥하고 걱정되겠죠. 선선하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수 농가에서는 품질에 큰 문제가 없으면 조금 일찍 열매를 딴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뉴스를 보니까 새로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워낙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까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데 대법관쯤 되려면 공부 잘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법관으로서 판사로서 특별한 흠결 없이 주변 동료 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신뢰받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판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문회가 방송이 되는 과정에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직시켰다는 그 판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800원을 횡령했다니. 우리가 횡령하면 800억 원쯤 횡령을 해야 횡령을 한 것 같습니다. 800억이 한 80억 정도는 횡령을 해야지. 800원,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이거를 횡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정말 대쪽 같고 원리 원칙적인 판사였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검사는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수십만 원, 그래가지고 면직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제해 줬습니다. 또 어떤 국정원 공무원은 수백만 원을 갈취했는데 그래서 해직시켜야 마땅한 상황인데 구제해 줬습니다. 구제시킨 사유들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 사람을 만약 여기서 해직을 시킬 경우에 이 사람은 직장을 잃을 것이고 부양 가족들이 있는데 부양을 못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가벼운 징계로 해직되는 것을 모면할 수 있도록 구제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십만 원의 향응과 수백만 원의 갈취를 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800원이거든요. 800원. 8,000원도 아니고 800원을 횡령했어. 버스 기사가 800원 횡령해가지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됐을까요? 그 800원을 횡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얼마나 심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검사나 국정원 공무원처럼 해직됐을 경우에 그 사람의 부양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그 버스기사의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해직시켜봤자 항의도 못하는 그런 무지랭이니까 왜 횡령해서 해직시켰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균형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800원 횡령한 사람은 해직시키고 수십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수백만 원을 갈취한 공무원들은 구제시켰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늘을 보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도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도덕성의 어떤 기준이 없고 자기랑 좀 가까운 사람이라면 또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너그럽게 판결을 내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엄밀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관이라면 그런 분에게 우리 사법부의 수장 역할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주 거친 욕을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문 교양 강좌 듣듯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 이 말씀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와서 들어도 믿지 않는데 듣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예외가 없는 진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학을 수십 년 동안 전공한 과학자는 과학으로는 규명해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과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과학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과학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인문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누가 놀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놀랄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았던 거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본래의 크기와 능력으로 오실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하겠죠. 아이고, 믿을 수 있을 때 믿을 걸. 믿을 수 있을 때 믿을 걸. 왜 안 믿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 마음의 상태인데 그 마음의 상태인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는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갈 건데요.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헌금은 못합니다. 전 성령님을 믿습니다. 근데 봉사는 안 할 거예요. 이건 거짓 믿음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은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따위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뒤숭숭해졌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내 가족들, 내 교회,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이렇게 좁은 세계만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조금 시야를 넓혀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서 판서를 하고 있는데 그 교단에 같이 올라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선생님 쪽으로 핸드폰을 향하고 있는 학생의 영상을 전민이 보고 경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자 선생님이 수업 중인데 어떤 학생은 상의를 탈의하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주의, 전체주의.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둘 다 잘못입니다. 우린요, 전체주의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에요.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 또 나치즘, 파시즘. 국가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국가를 위해 마땅히 희생해야 될 부속품으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정책을 만들고 법을 집행합니다.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국민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 국가, 주변 국민들을 엄청나게 희생시키는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전체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동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또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찌 보면 개인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거기에 자유를 주고 기회를 주고 그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너무 지나치면 개인주의에 대해서 어떤 안전 울타리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기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의 자유, 그 사람의 행복, 그런 건 난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으악 소리를 지르면 조금 기분이 풀려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소리를 으악 질렀는데 그 옆에 그 으악 소리를 들었던 100명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한 사람이 기분이 좀 풀리기 위해서 100사람이 기분이 나빠져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난 그런 건 모르겠어. 난 우선 내 이 나빠진 기분을 좀 풀어야 되겠어. 난 지금 좀 소리를 질러야 되고, 난 지금 좀 술을 마셔야 되고, 난 지금 좀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거 다 부셔야 되겠어.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도둑질을 할 때 잡으면 안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왜? 도둑질하는 사람의 자유, 도둑질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 그걸 경찰이, 그걸 가게 주인이 왜 뺏어갑니까? 이런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도둑놈 앞으로 인생 종치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신고해? 신고하지 마. 신고하는 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건전한 생각으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니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가서 일반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고 소식을 들어보니 기독교 가치관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가치관은 없더라는 겁니다. 예? 종교가 좀 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종교인들은 조금 덜 부정해요. 다 깨끗한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인이라고 무조건 완전히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종교인들이 조금 깨끗한 편이고, 특히 기독교 가치관은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인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부끄러움을 모르면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압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위험해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 근데 내가 대변이 급해. 화장실엔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통로에다 똥을 쌉니다. 통로에다. 비행기에서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비행기 통로에 좌우에 승객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통로에 앉아서 똥을 쌉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뻔뻔하게. 부끄러운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그 정도면 거의 짐승 아닙니까? 짐승. 막 숲속을 달리다가 아무데나 응가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은 짐승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 주변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도대체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형편없는 모양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을 하고 강대국들도 얕잡아 볼 수 없는 나라로 성장한 건 참 고마운 일이고 참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교 교실에서 또 대법관을 임명하는 상황 속에서 또 오늘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아서 경찰관을 기절시킨 다음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을 뺏은 다음에 그것으로 은행에 현금을 집어넣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쏴서 죽이고 수억, 수십억을 가져가서 수십 년간 안 붙잡히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 20년 만에 잡혔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범죄가 창궐하고 대부분의 범인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 이거는 돈으로 만들 수 없고 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을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범죄가 사라질까요?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국민이 행복할까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허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도요, 도둑질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주먹질 한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군간 부자고 누군간 엄청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트에서 돈을 주고 사오지 않아도 태어나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 그 양심.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자기 기저귀 갈아주고 자기 젖 먹여주는 엄마한테 쌍욕 날리는 애기 봤습니까?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고 자기가 잘못해도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는 자기 엄마, 자기 부모님 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그 어머니를 향한 마음, 그것이 확대되어서 아버지도 사랑하고 형도 누나도 또 할머니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박살나면 사람이 아닙니다. 생긴 건 사람이고 언어를 쓰고 있고 이족 보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육체 속에는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세상은 지옥이 되겠죠.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 정의. 정의가 뭡니까? 양심이 더 강화된 게 정의예요. 양심.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일 안 하고 먹으면 안 되지. 땀 흘려 일을 해야 밥 먹을 때 더 맛있어.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정의로운 세상.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 22장 말씀은 사실은 이 안에 다양한 종류의 율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법들을 모아놓은 것 같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정리가 된 5-1부터 5-2까지는 재산에 관한 법률이고 5-3부터 5-4는 결혼에 관한 법률이고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고 조금은 두서없이 막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율법을 꿰뚫는 모든 율법에 다 해당되는 그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정의고 양심입니다. 정의고 양심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자,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에 눈이 팍 박혔어요.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래서 주보에 오늘 말씀 제목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프린트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을 돌려줘라. 그렇게 잘 보관하고 있다 돌려줘봤자 10원 한 장 안 생겨요. 귀찮고 짜증나요. 괜히 도둑질한 걸로 오해받아요. 저 못 본 채 하랍니다. 못 본 채 하는 게 속 편하고 귀찮아. 안 그래도 바쁜 일이 많아요 지금. 그래, 네 형제의 소가
숲속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못 본 채 하면 율법 위반입니다. 이방인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못 본 채 하면 안 돼. 다 종교인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못 본 채 하면 안 돼. 자, 여기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또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동네 꼬맹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동네 꼬맹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네 어른들 눈에 띄지 않는 뒷골목이나 으슥한 곳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그 골목에 어른이 들어오면 급하게 불을 끄고 안 피운 척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 돈 주고 담배를 샀어. 그래서 내가 피우는 거야. 아저씨가 담배를 사줬어? 라이터를 사줬어? 왜 피우라 말라야? 잘못하면 어른 한 명이 젊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 라고 말했다가 집단 구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주목해서 보거나 그들을 향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 백성들에게조차 부러움을 사고 있는 치안이 안전한 그런 나라라는 부러움을 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요,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깨우지 말랍니다. 깨우지 말랍니다. 선생님이 깨우려고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 와서 말려요. 김 선생 참깨, 그냥 자게 내버려 두게. 그걸 깨우다가 학생과 실강이가 벌어지고 학부모 찾아오고 학생들 앞에서 교사가 반성문을 낭독해야 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면 오히려 고마워하게 교실을 막 들락갈락거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조용히 자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자네 그냥 준비한 수업이나 열심히 하게. 그래도 몇 명은 듣고 있지 않나.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일선 교사들을 다 이루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데 꽤 오랫동안 이렇게 문제의 상황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현직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선생님들,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안 들어요. 근데 학생이 선생님 부릅니다. 선생님이 못 들은 척 하잖아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디 선생님 주제에 말이야. 학생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낸대요. 선생님이 부르면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수업 시간에 컵라면 먹는답니다. 나 무슨 공고나 아주 그냥 날라리 학교 학생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한대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못 본 채 하지 말고 담배를 끄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친구들끼리 싸우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싸움을 말려야 됩니다. 도둑질하려고 그러면 도둑질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길에서 예를 들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쓰러지면 버려놓고 가면 안 돼요. 구조를 해줘야죠. 자기가 못하겠으면 경찰에 연락이라도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떨어뜨려진 물건을 주워주고 쓰러졌을 때 부축해주고 잘못된 선을 넘어서 나가려고 할 때 나가지 못하게 할 때 그때 그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예? 어린아이들이 벼랑 끝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 중에 내 조카나 내 아들이 없어도 야야 거기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애들 없네 뭐 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뭐 지들 부모들이 알아서 관리할 거야.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자고. 네가 뭔데 남의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멱살 잡히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아이들이 놀다가 이리저렇게 밀쳐가지고 몇 녀석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남의 일을 못 본 채 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괜한 핀잔을 들어서 마음이 불쾌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그나마 조금 더 덜 썩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없으면 다 썩는 거예요. 세상 썩었다고 다들 난리잖아요.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썩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 귀족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압니까? 그냥 발각되면 잡아 족치는 거예요. 잡아 족치요. 그냥 씨를 말려버려요. 근데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기독교인이 들어오길 바래요. 며느리는 어떻게든 기독교인 중에서 찾아야 된다. 왜? 처녀가 없어. 로마 시민권자 중에 처녀가 없어요. 우리 아들을 처녀와 결혼시키고 싶으면 기독교인 중에서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들을 처녀와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과 그런 자매와 결혼시키면 되는 겁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언젠가는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 반성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자신의 죄가 숨겨지고 용서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엄밀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나귀, 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귀도 그렇게 하고 의복도 그렇게 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그 물건이 그 소가 누구 손인지 몰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가지고 있어. 그러면 누가 소를 찾으러 오면 이보시오 소 찾으시오. 내가 얼마 전에 여기 길 잃고 돌아다니는 소 한 마리를 데려다가 일단 우리 외양간에 넣어놓고 물도 주고 사료도 주고 있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당신 거면 찾아가시오.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마라. 이건요 입으라고 권해도 잘 안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의 형태가 옷의 어떤 특징이 여자의 체형에 맞게 여자의 옷은 여자가 입었을 때 편안하고 여자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편안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옷을 만든 겁니다. 남자의 옷은요 남자가 활동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의복을 여자가 입으면요 편합니까? 안 편해요. 불편해. 그 여자의 의복 남자가 입으면 편합니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참 전주 시내에 한옥마을만 가면 거기 이제 약간의 돈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주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한옥들이 많은 그 거리를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만드는 그런 이제 한복 대여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웃긴 거는 남자는 여자 한복을 입고
여자는 남자 한복을 입고 다닙니다. 여자가 두루마리에 갓을 쓰고 곰방대를 들고 다닙니다. 남자는요. 남자는 여자 치마 저고리 입고 쪽두리 쓰고 다녀요. 그리고서 면도도 잘 안 돼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정말 보기가 흉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엄청 무슨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는데 그 어미와 새끼 새를 함께 잡아가지 말고 새끼만 잡아가라는 거예요. 어미는 놔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생각하면 싹 다 잡아가야 돼요. 어미도 잡아가고 새끼도 잡아가고 알도 가져가고 싹 다 잡아가야 됩니다. 씨를 말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 때 인간만 타라고 만든 방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인간의 행복만을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이 행복하면요, 인간도 행복합니다. 식물이 행복하면요, 인간도 행복합니다. 그걸 몰라요. 나무는 마구잡이로 그냥 다 베어다 갖다 써도 되고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도륙시켜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그 결과 양심이 없고 정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짐승들 앞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람이 죽이면 안 된 짐승을 죽였어요. 그 옆에 다른 짐승들이 다 봤어요. 부끄러워해야 돼. 여러 짐승들 앞에 얘들아 놀랬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께 너희 들짐승들을 통치할 권한을 받은 통치자로서 내가 오늘은 좀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식물들을 함부로 훼손하고 동물들을 함부로 죽이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13절 이하에 보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사랑한다, 이쁘다, 좋다고 결혼해놓고서 며칠 지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이쁜 여자가 아른거려 눈에. 그러니까 지금 나랑 결혼한 이 여자는 사실은 처녀가 아니었다.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잘라버리고 저 이쁜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뭐가 좋아지죠?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때 이제 뭐 처녀막이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서 피를 흘린다고 그것을 이제 처녀의 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처녀막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그게 훼손돼서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예를 들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인간의 양심이 고장나다 보니까 처녀의 표식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녀의 표식이라는 증거를 자기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행복한 세상입니까? 요즘에는 누구랑 만날 때 얘기할 때 녹화를 해야 돼요.
무슨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녹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각박하고 언해피한 상황입니까? 정직함을 잃고 양심을 잃어버리면 이런 규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예? 뒤에 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엉뚱한 남자가 그 여자를 강제로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간의 현장이 성읍이면 둘 다 죽여야 돼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강간을 하려 때 소리를 질러서 주변에 좀 나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간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성읍 안에 사람들이 주변에 소리 지르면 달려올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었으면도 소리를 안 질렀다는 것은 이 여자도 웅탕한 여자다. 그러니 둘 다 죽여라. 죄를 짓고 그냥 얼굴 들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강간이 벌어진 현장이 저 숲속이면 여자가 소리를 질러봤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자는 죄가 없다. 남자만 죽여라. 그리고 이제 정혼하지 않은 여자를 강간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여자를 평생 버리지 말고 아내로 삼아라. 자, 이런 계명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시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일러주실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면 교탁에 서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없대요. 수업이 끝나도 없고 시작할 때도 없고. 그래서 나 때는 있었는데 그게 별로 나쁘지 않은 건데 왜 없어졌을까? 일제의 잔재라서 없어졌는지 군사 문화의 흔적이라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거 없애서 좋아진 게 없어요. 그거 없애서 학생들의 어떤 인권이 신장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학생들의 학생들의 인성만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걸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떤 비뇨기과 의사가 유튜브로 구독자도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어느 동화책을 가지고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어린이들 동화책에 성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몰라. 그냥 쟤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유치한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래 우리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인간입니다. 생각을 해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거의 짐승처럼 본능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선진국이고 뭘 좀 아는 지성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서 정말 개탄스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었구나. 저도 예전에는 잘 모르는 말씀도 많았고 어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졸음이 오는 말씀도 많았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납니다. 이야, 이거 정말 귀중한 거네. 정말 지혜가 똘똘똘똘 뭉쳐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네.
야, 이 말씀 없이 우리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뻔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뭘 주장을 하면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주장을 하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끌려가지 않는다고요.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조사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생략한 채 누가 그럴싸하게 말하면 홀랑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꾼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멋있고 비싼 옷을 입었더라도 에리가 뒤집어져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고 그리고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 거울에 해당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모든 기사, 모든 뉴스, 영화, 드라마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 뭔가 좀 깨름직한데? 아하, 문제가 있는 거였군. 이렇게 분별해내고 간파해낼 수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고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야, 맞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여기도 양심이 실종되어 가고 있구나. 정의가 실종된 그런 시대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에 입각해서 온전한 공평무사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싫어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리. 어두움이 싫어하는 것은 빛입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유통시켜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도 들려주고 저 사람에게도 들려주고 사방의 진리가 퍼지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거짓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게는 내 개인의 인생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온 세상에 거짓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빛의, 세상의 빛,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에 게으르지 마시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